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되게 오랜만에, 저 한 달 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리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집니까?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네, 다음 주는 골든벨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과 무엇으로 네,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1번 문제는 다 통과할 것입니다. 말씀과, 이거 두 문제로 해야겠다. 말씀 한 문제, 기도 한 문제.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풍성하게 과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셀별로 이제 전도를 준비해서 과일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렇게도 했지만 여러분들 셀리더들이랑 이렇게 막 쇼핑백에만 이렇게 담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는 차마 내놓지 않았던 그런 과일들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풍성한 과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처음 곡식을 추수하고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러한 추수감사절, 미국의 절기인데 성경에 없는 절기인데 이런 걸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정확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하고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맥락과 맞는 그런 절기하고는 뭐 사실은 날짜도 다르고 뭐 명칭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그런 형식들도 참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과일 바구니다 이런 건데 성경에는 뭐 과일 바구니 이런 거는 사실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장막절인데요. 그 장막절의 절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추수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 이거죠. 추수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요, 이 이상한 게 많아요. 가장 먼저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가족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공부를 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요즘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이게 추수에 초점을 맞추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이거 다 여러분 농사 지어서 갖고 사왔죠? 슈퍼에서. 사왔을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하려고 가지고 온 과일들도 슈퍼에서 사왔어요. 농사 지어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감사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감사. 그것은 추수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추수하고 과일을 익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김 매고 내가 밭 갈고 해서 열매가 딱 맺혔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한 건데. 아무리 내가 물 주고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그 곡식이 씨앗에서부터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근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직장을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들이 또 많은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결국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가 사라질 때에, 자기의 공로가 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몇 가지를 함께 바로 잡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본능이 아닌 학습이다. 네, 본능이 아닌 학습이라는 거죠. 감사가 본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배워서 안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안다는 것. 감사라는 것은요,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만족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족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족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네, 참. 제가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오늘 셀라이프 셀 모임에서 3번에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 만족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배워서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함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요, 감사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밥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와 나는 진짜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기저귀를 채워주고 아빠가 돈 벌어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밥 한 끼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옷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은이 같은 꼬마 애기들 있잖아요. 여기 나은이 어디 갔냐? 많은 애기들, 우리 말도 잘 안 통하는 애기들한테 우리가 사탕 하나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굳이 야 감사합니다 야지 고맙습니다 굳이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배꼽에다 손을 대고 모가지 한번 까딱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인사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감사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들로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자족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 전체 전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감사할 만한 어마어마한 이유들을 막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배웠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 궁핍, 비천, 굶주림까지 처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시련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함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방법을 알아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관점이다. 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는 반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것이죠. 관점이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반응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한 축복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축복이 갑자기 우리한테 확 떨어졌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작은 축복들이 막 이렇게 신랄같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러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마치 어떤 영수증처럼 우리가 크거나 작은 것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들만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굉장히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요, 오히려 반응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관점.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조건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막 닥쳐올지라도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감사의 안경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 아래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크고 작은 조건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기로 하십시오. 감사하기로 하십시오.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내 키가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작은 키를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이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키가 작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내 키가 작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기준에서 봐도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조차도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평했던 그런 요소들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관계와 법칙과 운동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갖다가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놓은 걸 갖다가 사람들이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이거는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곤충, 저거는 우리에게 해로운 해충.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마음대로 그 잣대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버릴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까? 터붓이 되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그런 음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었던 세대입니다.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4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다고 우리의 가치대로 보고 우리 마음대로 잣대를 갖다 들이내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환경들도 말합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등등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난 이거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에서 요만큼은 좀 잘라내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서 이런 기억들, 이런 상황들은 좀 하나님 제거해 주시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굴욕의 시간들, 불편하다 못해서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본능이 아니라 학습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배워서 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특권입니다. 특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잖아요. 특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감사는 만족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족함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자족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유를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의 절기를 들어서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감사를 좀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선곡하다 보면은요, 감사에 대한 찬양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게 없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표현을 하지만 그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허허실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허허실실 그러잖아요. 이 허허실실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사람이 병드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허증과 하나는 실증이라고 합니다. 허증이라는 것은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고요. 실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할 철분이나 비타민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거, 이거를 이제 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없어야 되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를 실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둘 다 인체에 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보면은요, 허증과 실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하는 찬양, 기도, 말씀, 감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부족한 상태, 이걸 우리는 허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병이 들어서 영적인 환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야 되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신앙의 실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또한 결국 병이 들어서 영적인 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있는가, 없어야 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날마다 넘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내 삶에 틈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고 썩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본능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단 하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더 많은 그런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고난이 없고 그냥 평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련들을 주시나, 왜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시나, 이것이 불평, 불만에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르겠으면,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